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좀 아파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좀 좋아해 주면 안 됩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논이 재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논이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면 나하고 비슷한 동급의 위치인데 논을 사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상승된다 싶으니까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왜 배가 아프냐면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 만나면 그도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민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념비와 무너진 기념비 그랬는데 이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하면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대한 선수를 기념비를 만듭니다. 동상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한 동상을 만드는데 라이벌 1등하지 못한 이 경쟁 선수가 가만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상을 밤에 끌을 가지고 나가지고 동상을 다 깨기가 참 어려우니까 어디를 팠냐면 밑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쪼았어요. 밤마다 가가지고 쪼았는데 마지막 날 결국은 이제 기초를 밑을 다 팠습니다. 탁 때렸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동상이 누구에게 넘어졌습니까? 자기에게서 넘어서 죽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의 민하지만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전에 이 하늘나라에 천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이제 구약 성경 그 전에 유대 전통의 유대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시다. 그 천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잘 드러냅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뭐가 발동한 거죠? 시기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만들면 얼마나 잘생겼겠나 하는 거기도 시기심, 질투심이 있는데 이에 동조하는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냥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니까 귀가 얇은 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마귀의 이 죄악의 익성이 있는 게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가면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뭘 했든 간에 시기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시기심을 다 떨쳐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을 다 버리고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이라든지 또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런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삭을 보낼 것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여서 이제 참 이리와
또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가, 그런 평화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에 다 멸망을 해서 겨우 남아있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를 미워하는 자들은 없어지게 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아주 강대한 나라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나가려고 하면 어떤 왕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겨우 한 삭이 나는. 그런데 그 한 삭이라는 것이 이사야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루터기,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력이 있으니까 옆에 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조를 다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면 한 삭이 나는데 그 삭은요, 우리가 산에 가서 새싹이 올라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새순과 같은 그 새싹을 손가락으로 톡 치면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은 아주 힘이 없어요. 아니,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왕을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새싹과 같은 그런 왕입니까? 아니면 아주 백마를 타고 늠름하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아주 멋있는 힘 있는 그런 왕이 와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통하여서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투심을 다 버리고 시기질투를 버리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는데 그 한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자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그 삭,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삭, 그 위에 누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꾸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인 에브라임이 저기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막 쳐들어오니까 아하스야,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 네가 그래 징조 안 구해도 내가 네게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이제 아하스 왕에게 계속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고 또 심판해도 그를 끝내내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또 8장에서도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장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위대한 왕을 보내는데 그 왕은 어떤 모습이라 그랬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한 아들인데
그 아들은 그냥 한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부터 계속 임마누엘 사상이 많은데 7장, 9장 그리고 오늘 11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한 삭이지만 새싹과 같은데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힘이 있는 것은 그 위에 누가 강림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강림한다. 근데 그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7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다. 총명의 영이다. 모략의 영이다. 재능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7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제 그 이새의 줄기에 난 그 한삭, 그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 오면은 그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악이고 연약하고 한 삭에 불과하고 툭 치면 힘도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한 삭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예 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믿는 바가 아수라라는 강대국을 믿는 바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한 싹으로 오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사야 시대에 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은 이사야가 52년간 이렇게 참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한 삭이 올 것이다. 다윗의 그 왕조 가운데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 와서 통치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 한스 웰드비그라는 이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노래를 가리켜서 히브리 시가의 진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이렇게 금반지를 하면 금반지에 무엇을 위에 또 거기다가 얹어 넣습니까? 다이아몬드라든지 진주를 넣는 것처럼 이 시에 히브리 시가 많은데 시편이라는 많은데 그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진주와 같은 시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11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삭으로 이새 줄기에선 볼품없는 그 삭이 메시아로 오게 되면 왕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그래서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신 그 몽둥이를 사용했던 아수르 바벨론을 다 멸,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은 이런 강대국들 그들을 다 멸하고 이제는 그 강대국들도 유다 나라와 화평한 관계로 평화한 관계로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제는 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된 흩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서 이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평화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마 바다 섬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돌아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들 다 애굽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다시 그의 손을 편다 그랬는데 여기 다시 그의 손을 편다는 것은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랬어요. 다시 택하여 그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 다시 택한다는 말을 달리 번역을 하면 그래도 역시 택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하스야 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그럼 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를 의지하려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죠. 아수르 바벨론은 몽둥이로 매를 그냥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처럼 사용해가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택하여 한 싹, 연약한 그 싹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16절 그럴 때에 어떠한 날과 같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어떤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예, 마른 땅으로, 드라이랜드로, 수준이 높습니다. 드라이랜드라고 그래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얹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싹 빠지고 나면은 질퍽하잖아요. 그러면 신 신고 건너가기 참 힘들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제2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아수르가 다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겨우 남아있는 사람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다 같이 돌아올 때에 신을 신고 유프라테스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게 제2 출애굽이죠. 그런데 새 싹인 한 싹인 이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왕으로 오게 되면 영원한 출애굽 이 애굽 같고 바벨론 같은 죄악의 땅에서 영원한 출애굽을 시켜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11장을 많은 사람들은 거의 암송할 정도로 이사야 7장, 9장, 11장 그래서 연약한 한 아기로 했는데 아주 연약한 한 순으로 했는데 그 한 싹, 그 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여서 영원한 이 평화의 나라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의 역사로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새의 줄기의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으로 잉태가 되어 이 땅에 나셨고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그 아래서 이 손에 굉이 못이 베길 정도로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한 싹 이새의 줄기에 일어난 이 한 싹이 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세례를 받을 때 다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이새 줄기 한 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서는 하나님은 소리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태어나실 때도 애굽으로 피난 갈 정도고 자라시면서 또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에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나라를 다 멸하고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정말 우러러 볼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멋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것이 없고 우리가 손을 가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임한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여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을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 가정이 평화 가정이고 교회가 평화의 나라 모형이지만 완전하지 못한데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해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이 변화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님 모습 변화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이 변화산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 제자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느니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대화하신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별세하실 걸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이렇게 장례가 나면 보통 문자 보낼 때 소천했습니다 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어법상 안 맞다 그래요. 소천이라 하늘이 부른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하늘이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제일 좋은 표현은 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별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망할 성은 이 세상은 별세 버리고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고 들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세하신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엑소도스. 이건 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엑소도스가 뭐지요? 출애굽. 예, 출애굽. 혹시 영화 엑소도스 나오면 출애굽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야 돼요. 헬라어지만은 엑소도스. 이게 뭐냐면 여기 별세라는 단어 엑소도스. 제1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제2출애굽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습니다. 제3출애굽 영원한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별세하고 떠나고 엑소도스 영원한 출애굽을 하여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거죠. 그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붓듯하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참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심지어 히스기야 참 의로운 왕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왕으로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두고 죽으심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경건하심이라는 단어가 구번역 한글 번역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아요. 거기는 경외하심으로. 오늘 말씀에 이 한사겸 여호와의 영이면 그가 무엇을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내 마음이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평화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의 세상 나라 가운데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신이 8년간 겪은 이 구소련 수용소 생활을 배경으로 쓴 소설 수용소 군도를 지은 이 러시아의 이 저자 이 솔제니친, 문학가의 솔제니친,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8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던 그 수용소 생활을 했던 그래가지고 글을 쓰고 해서 결국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고 1983년에 이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는 가운데 스탈린 독자에서 6천만 명이나 죽는 사람이 죽은 것이 왜 죽었는가 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에 겪은 바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하는데 적어도 한 6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그 나라 가보면요 지하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전 세계에서 가난한 마지막 가난한 나라이지만은 참 가난한 나라 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일자리 찾으러 이게 그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까지 이 남북이 분단된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고 그들이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다라고 솔제니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 평화의 왕국 천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이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오늘 교회를 통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날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뭐를 버린다고요? 질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했습니까? 우리 교회 평화가 임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임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지식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기 아는 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뭐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이 세상적인 여기 세상에 여호와를 지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서로 아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 부부가 서로 만나서 아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질투를 우리가 참 그럴지라도 다시 택하여 주신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영원한 출애굽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이제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면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이 나라를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 나라를 치시니까 어땠습니까? 이사야 9장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뭐 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하여 유다를 치리라 할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이 먹을 것이라. 여러분 물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면요,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부부가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알 수가 있고, 형제간에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알 수가 있고, 교회가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진노하시는구나, 매를 때리시는가 하면 막 싸워요. 그런데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이 이새의 줄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기 평화와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되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평화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기질도 없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아이고 잘됐다 박수가 절로 나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논 사가지고 배 아파 죽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아이고 잘됐다. 목사가 그 사촌 논 사도 박수 아이고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 배에서 얼마나 좋냐, 그 좋은 대학 갔단다, 좋은 직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마귀는 시기 질투 화신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막 형제간에 막 질투를 하고 막 시기하고 막 그래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열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시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여러분, 내가 일을 하다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원래 하는데 소리가 나고 막 하고 일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 아차, 내 안에 지금 누가 틈타고 있다? 마귀가 틈타 있구나.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차라리 일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오고,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이 나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려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입 다물어야 되겠다 하고 이래야 되지,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누구 데려갔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베드로가 졸다가 그걸 보고 깨어나지면 내려와서 이야 우리가 말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저 변화산에 올라 이런 예수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임하는 거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여러분이 9명이 산에 안 데려가서 예수님이 안 데려가지고 9명 남아있는데 3명 간 사람이 이런 거 봤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은가히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이 싸운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럼 국무총리는 그래 베드로 나이 많으니까 네가 하고, 그럼 우리 다른 자리는 또 누가 할 건데, 이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46절이에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12명이 싸운 거야. 12명이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12명이 모여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려면 기왕이면 누구 다 데리고 갈 것은 이상이 없었을 건데, 안 싸울 건데 꼭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 천국 가서 물어볼까 싶어요. 그런데
또 싸워요. 계속 싸우면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어떻게 싸우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먹어라 마셔라 영생할 것이라 성찬을 제정하는 그 자리 제자리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계속 싸운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모습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래도 하면서 발 씻어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내가 본을 보인 것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어떤 경우라도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딱 나면 어떻게 되세요? 입을 닫아요. 입을 닫아요. 그리고 주여,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바울은 이제 구원의 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싸웠어요. 어디서 싸웠어요? 식당에서 싸웠어요. 교회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는데 누구는 좀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누가 해서 눈깔사탕 주는데 10명이 있으면 9명한테 주고 한 사람 안 주니까 왜 내 건 안 주는데 이래요. 내 거 아니잖아. 근데도 왜 나는 안 주는데,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교에 일어난 거예요. 자, 시장에서 사다가 파는 걸 먹는데, 야, 시장에서 파는 거 우상에게 바친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감사할 버릴 거 없어. 먹는데, 아이고, 그래. 우상 앞에 바쳐. 우상의 재물에 우상에 참여하는 거야. 우상 숭배야. 막 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게 로마서 주제인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가 로마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평화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평화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 가정이 평화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을 받았으면 시기 질투를 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바울이 사랑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하러 다니는 곳이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법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생,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러면은 불편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언약에서 케이프타운 신앙 고백을 말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다. 무슨 얘기? 분열된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상은 분열돼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회만 봐도 얼마나 싸웁니까? 죽으라고 싸우죠. 죽어야 끝날 거예요. 그 분열된 세상에 줄 메시지가 교회 누구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가 넘쳐야 평안하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야, 너희 교회나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니, 저는 이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분열이 고려파와 이 고려파가 장로교회에서 이 총회로부터 축출당해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제가 연구를 했는데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장로교회만 예수교 장로교만 분열된 게 1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는 이 등록된 공식적으로 나타난 교단은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장로교만 100개가 120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로교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분열이 최초의 분열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하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할 때도
오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혹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